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위의 것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입니다.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있는 보다 너희의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잠든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 2절 말씀입니다. 부터 17절 말씀인데 1, 2절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역대상 2장 3절부터 8장까지는 11지파의 족보입니다. 제일 먼저 유다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었고 그 다음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와 시므온 지파의 족보는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지파의 족보를 먼저 기록하고 나서 그리고 요단강 동편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지파들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지요. 이 세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이 요단강 동편 지파에 대한 족보입니다. 오늘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두 지파의 족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르우벤 지파의 족보입니다. 1, 2절에서는 르우벤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전에 르우벤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지요. 야곱의 장자라서 야곱의 집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이어가야 될 그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르우벤은 굉장히 권능이 탁월한 사람이었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장자의 명분을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1, 2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짓게 됩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 죄를 지어서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하고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하게 되지를 못하게 되지요. 요셉이 르우벤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 비슷한 축복을 했습니다. 너는 권능이 탁월하지만 그러나 물이 끓음 같아서 그래서 탁월하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르우벤의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 가져가게 되지요. 요셉은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해내는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해버리게 됩니다.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 버립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은 이유는 그 두 아들에게 아들의 몫을 주기 위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때 요셉의 두 아들도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요셉에게 두 몫을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각각 땅을 차지하게 되면 요셉은 두 몫을 받는 게 되지요. 이거는 장자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에게는 재산의 두 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셉의 지파가 두 몫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요셉이 장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장자는 아니었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한 게 있습니다. 유다의 경우에는 자기의 막내 동생 베냐민이 그 종이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야곱과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를 화해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되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유다는 복을 받게 되는데 유다는 복을 받기는 받지만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합니다. 유다의 지파에서 주권자가 나올 정도의 복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 지파가 가져가게 되지요. 이 르우벤이 장자로서 명분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넘어갔다. 그 이야기를 1,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르우벤의 아들들의 명단이 나오지요. 한옥, 발루, 헤스본, 갈미 이 네 사람이 르우벤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서 요엘의 아들 그러면서 요엘의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엘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자손일 것은 분명합니다. 요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 스마야에 대한 족보가 나오지요. 그 스마야에 대한 족보가 4절부터 6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면은 7절부터 10절까지는 또 다른 족보의 이름이 나오지요. 네. 3절부터
이제 4절부터 6절 사이에 여기에 보면 요엘의 아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요엘의 아들 스마야에 대한 족보입니다. 요 스마야에 대한 족보를 보다가 보면 5절에 바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바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스마야의 집안이 바알 숭배를 했던 집안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바알로 지었다. 이것은 이 집안이 바알을 숭배했던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6절을 보시면은 그의 아들 바알의 아들 부에란이 이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의 아들 부에란은 루벤 자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 사로잡혀 가지요. 이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아수르 사람에게 사로잡혀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아들 스마야의 집안은 바알을 숭배하다가 그 지도자인 그 자손이 아수르에 사로잡히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이 요엘의 아들의 또 다른 집안의 족보가 나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그 다음에 8절에 벨란은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루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함으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방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여기에 보면 이 요엘의 또 다른 집의 후손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세마라는 사람의 족보가 나오게 되지요. 요엘의 아들 스마야의 족보가 4절에서 6절에 나왔다면 7절부터 10절은 요엘의 아들 세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마라는 사람은 그 같은 루벤 자손이지만 그 사람은 야루엘의 그 지경을 넓히면서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가축이 길르앗 땅을 차지해서 가축이 번식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 때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김으로 길르앗 온 땅을 차지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엘의 아들 두 사람 스마야와 세마에 대한 족보가 4절부터 10절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엘의 아들 스마야와 세마는 같은 요엘의 아들이지만 그들의 운명이 달랐습니다. 스마야의 경우에는 자손들은 우상숭배를 하다가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가는 벌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세마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길앗 동쪽 지역에 장막을 치면서 거주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같은 자손들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우상숭배의 그 죄를 지으면서 자손이 사로잡히는 벌을 받고 한 사람은 땅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루벤 족보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벤은 장자였지만 그러나 장자라는 그 지위를 가지고 태어난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루벤은 장자였지만 죄를 지음으로 그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루벤의 자손들도 우상숭배를 한 자손은 아수르에 사로잡혀가는 벌을 받게 됐지만 그렇지 않은 자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혈통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복을 누리느냐 아니냐가 달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라든지 몇 대째 믿는 집의 사람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의지해서도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데 조건만 가지고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루벤 지파의 족보는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혈통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1절부터 17절을 보시면 갓자손의 족보가 있지요. 갓자손은 루벤 사람들과 마주 대하여서 바산 땅에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요단강 동쪽 지역에 보면은 제일 밑에 남부 쪽을 루벤 지파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을 갓 지파가 차지하고, 그리고 북부 쪽을 므낫세 지파가 차지합니다. 그러니 갓 지파는 루벤 지파와도 경계를 맞대고 있고, 그리고 북쪽의 므낫세 지파와도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 갓자손의 족보가 11절부터 17절에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요 갓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서 산 사바시요. 갓지파의 우두머리는 4명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십시오.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예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라스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시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시의 7대 손이며. 여기에 보면은 13절부터 14절은 14절 끝에 있는 부스라는 사람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을 보시면 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이라는 사람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 자손에 대해서는 우두머리 4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스의 족보, 그리고 군이의 족보, 이 두 사람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없지요. 우리에게 전혀 생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때부터 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여기에 보면 유다 왕 요담 때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초대 왕 때부터,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 족보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족보를 근거로 지금 역대기 기자가 갓 자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갓 자손의 이 족보들을 보면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갓 자손의 족보는 북이스라엘의 시작과 끝까지 계속 기록이 되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이름이 없는 무명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갓자손이라는 아주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록하고 보존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라도 얼마든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남겨두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것도 없는 무명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들을 알아주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지요. 그들을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위로가 되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이름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아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혈통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외적인 조건을 의지하지도 탓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복을 누리는 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도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무명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충성되게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지 못하여도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스푼이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장례식 가운데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겨울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